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형제들 간에 피차에 서로 간에 비방하지 말라 그럽니다. 참 이 비방한다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일단은 좁은 의미로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분별하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리고 상대방을 거짓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 이간질 같은 일들, 이런 것이 일상적인 비방이 되어질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거나 하나의 잘못을 2개, 3개, 5개, 10개의 잘못으로 만들거나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험담 같은 것, 그것이 비방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비방이야 이제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기가 쉬우니까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또 좀 고차원적인 비방이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비방, 그것은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냐 그러면 한국교회의 부정부패, 잘못된 것을 척결한다는 미명하에서 자신은 스스로 거룩한 선지자가 되면서 자신은 한국교회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혹은 나아가서 자신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단지 비방을 위한 비방, 그것을 늘어놓는 경우들입니다. 어떤 설교자라 하는 이가 앞에 모여있는 청중을 대상으로 설교하지 않고 한국교회의 문제점만 나열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나가서 썩어 빠졌다 등등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명백한 비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한국교회나 또한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걸 가리켜서 어떻게도 생각할 수도 있냐 그러면 잘 분별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이 잘못된 것을 향하여 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비방과 공격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비방과 공격으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변화될 수 있을 것이냐, 나아가서 그러한 비방이 자신은 과연 자유로운가, 그럴 때에 참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은 자유롭고 자신은 흠이 없고 점이 없다라는 주장들이 뱃속에 깔려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비방과 판단이라. 그것과 반대 측면에 있는 것이 분별이 되어질 겁니다. 과연 분별하는 것,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참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알량하고 작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손쉽게 뭔가를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더니 삼위일체 교리를 공격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믿는 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명백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이 이단이다. 삼위일체는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판명되어 왔다. 도대체 교회에서 어디에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이 나오고 지식이 나왔는지 몰라도 유감스럽게 명백하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버젓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단한 신비로운 가르침과 신비로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느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라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이라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불러야 되고 또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불러야 된다 하는 얼토당토하는 해괴한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해괴한 주장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답변이 오호라 대단한 통찰과 대단한 설교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머리에 총을 많이 맞아야 그런 해괴한 가르침에 대하여 옳고 바르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좀 상상이 불허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사실은 몇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신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결론이 삼위일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 이단인데 어떤 이단이 있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이단은 아리우스파입니다. 아리우스파는 어떤 이단이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만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탄생하고 출생했는데 말하자면 완전한 신성이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이고 나아가서 피조물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여기에서 그것을 출생과 인위적인 피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다 하는 주장이지요. 그러한 것을 아리우스주의, 그것은 당연하게 이 이단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얼토당토하는 일, 그게 이제 첫째는 아리우스 그런 이단이야 단순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건 첫째는 그 사람이 아리우스 이단일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 이단이다. 그러면 우리 도마가 주님께서 도마를 의심할 때 나타났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내어보고 내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에 도마가 엎드려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얼토당토 않게 왜 우상숭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섬겨라. 그리고 부정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성경을 뭘로 읽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주장입니다. 어찌 그런 것이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 다른 이단은 삼신론 이단이 있습니다. 삼신론.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명백하게 항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항상 동일하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또한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단지 어떤 에너지만 되시고 어떤 능력만 되시느냐?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 계속 사용했던 논법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하고 그리고 단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거지요. 그러니 아리우스 이단과 같은 길을 걸어갔지요. 삼신론은 하나님이 세 분이다는 것입니다. 그까지 가면 좀 많이 바보 같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단은 뭐냐 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일신론 이단입니다. 일신론 이단. 그것을 양태론이라 그럽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성자로도 모습을 나타내셨고 또 어떨 때는 성령님으로도 나타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양반이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만 써야 되고 성령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란 호칭만 써야 될 때에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신학사상이 잘 뭔지가 애매해지는데 결국은 삼위일체를 믿고 인정하는 그러한 바른 말씀 가운데 있는 신학이거나 아니면 일신론 이단이 되거나 삼신론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아리우스파 이단이 되거나 그런 길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래된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하고 반대되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왜 막 더 복잡하고 뭔가가 많을 거라고 상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양태로는 태양을 비유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한 태양에서 빛이 나오지 않느냐, 한 태양에서 열기가 나오지 않느냐, 또 태양 자체라는 그 태양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래 한 태양이다. 한 태양에서 빛이 나오니까 태양의 빛이지요. 태양에서 열이 나오니까 태양의 열이지요. 그리고 태양이라는 본체가 있지요. 아마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란 수식어만 써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란 수식어만 써야 된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다. 그렇게 한 양반이 아마 이런 양태론의 한 또 아류고 유형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명백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가리키지요. 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신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완벽한 이 죄인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죄가 없으시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중 아담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에 대하여 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놀랍고 때로는 두려운 말씀을 선언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는 또한 회개하며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 오는 세계라 할지라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누구를 속였기 때문에 성령님을 너희가 속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성령님을 속였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속인 것이지요. 참으로 삼위일체의 신비는 사람의 머리로 결코 천국에서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을 꾸려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한 30년 살아도 상대방 속을 다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다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다 모른다 그럽니다. 내 속으로 나와서 내 자식인데 10년, 20년, 30년을 키워도 내 자식의 속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도 모르는 판국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어찌 사람이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고 믿는다, 이해되는 식으로 믿겠다, 그것은 정말로 오만방자한 주장이고 생각입니다. 우리가 개미농장이라는 작은 아이들 장난감처럼 생긴 것 안에 개미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개미농장을 사서 집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개미가 과연 키우는 개미농장을 소유하고 키우고 때로 밥을 주는 주인을, 사람인 주인을 얼마나 이해하고 알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아마 개미는 개미농장 안에 살아가는 개미는 주인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붕어를 어항에 키웁니다. 붕어가 얼마나 모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인 정도 알아보려면 고양이나 개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고양이나 개를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나 개가 주인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고양이와 개가 주인을 아는 것은 정말로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고양이하고 개하고 그를 키우는 주인인 사람하고 격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하고 이 고양이와 개와의 격차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보다 작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 격차는 너무나 커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 이야기를 꺼내니까 개들이 이 새벽에 짖지를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를 꺼내는데 어찌 정신 나간 사람들은 개 짖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미친 대로 달려가느냐 하고 짖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단 사슬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양태론인지 혹은 이 아리우스파의 주장이어서 한 분 하나님만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불완전한 존재이고 신성이 불완전하거나 신성이 없다거나 하는 주장하는 아리우스파로 넘어가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 삼신론은 결코 아니겠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를 이단이라 몰았으니 아리우스파든지
아니면 양태론, 일신론인데 삼위가 없는, 하나님은 삼위의 육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시다 하는 삼위가 아닌 그러한 일신론, 이란 이야기인데 그거의 아류 어떤인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이단 사설이고 이단 사설을 가지고 있는 주장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요. 참으로 성경 66권을 읽고 깨닫는데 왜 그리 기본적인 것까지 이해를 못하는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은 이단이다. 이게 뭡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를 믿는 교회에는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교회 중에 당연하게 99%가 넘죠. 99%가 넘죠. 99%가 넘겠습니까? 99.9%가 넘죠. 얼마나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든지 않든지 간에 세상 겉으로야 99.9%가 넘는 교회가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만 진리를 깨달은 거죠. 삼위일체는 이단이다라고 명백하게 한 설교를 제가 들었으니까. 뭐 그 설교도 길지도 않더군요. 20몇 분짜리 설교에서 몇 분째 하더라? 11분째인가 몇 분째인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정상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정죄해버리고 나아가서 이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 누가 도대체 이단 빼놓고 삼위일체를 안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가 삼위일체를 부정했다는 식으로 말을 애매하게 돌려서 역사적으로 삼위일체는 이단으로 판명되어 왔다는, 삼위일체를 이단으로 판명하고 주장한 것은 항상 이단이 그랬죠. 항상 이단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섬찟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형제를 이단으로 몰아놓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에서 자유롭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바보처럼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참된 분별을 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주의 종이 성경의 교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삼위일체가 가장 기본인 것이, 우리 주님에 대하여 아는 신학을 조직신학적으로 한다면 기독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게 핵심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태초에 하나님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함께 맥을 이어가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며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아니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정도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맞고 아들 하나님 그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마리아를 성모라고 주장했다는 등 이상한 궤변을 일삼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참 교회는 믿음을 잘 지키기보다는 부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회는 일찍부터 타락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교회가 타락해서 천주교가 되었느냐라고 판가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거의 이제 480년, AD 480년 이 정도 되면 칼케톤 회의 같은 데서 이 마리아 사상, 마리아 교리들 같은 것을 끄집고 와서 통과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액면으로 보면
교회는 참 심각하게 이 482년인가 이런 칼케톤 회의 같은 데서 정도 되면 심각하게 타락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심각한 교회의 타락으로는 유감스럽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타락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앞에 이 공의회 같은 데서도 이 마리아 사상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그러나 교회의 대표들의 반대에 의해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뒷돈을 쓰고 작업을 계속 했겠지요. 그러나 이 교회의 기득권층의 중심이 로마교회이고, 그러니까 로마교회의 주교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쥔 자들, 돈을 쥔 자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의회에서 마리아에 대한 교리들이 찬성되고 가결되고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권력을 쥔 자들 또한 말하자면 지금으로 교단으로 한다면 총회죠. 총회.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것이 심각한 성도들의 배교와 배반으로 직결되고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장로교가 갈라진 첫 번째 갈라진 것은 심사참배 이후로서 그러면서 해방되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재건이 제일 먼저 갈라지고 두 번째는 고신이 갈라지고 세 번째가 이제 합동과 통합이 갈라졌습니다. 면 1950년대 합동과 통합이 갈라졌는데 합동과 통합이 갈라진 이유는 WCC 문제입니다. WCC에 찬성하는 데가 통합이 됐고 반대하는 데가 합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연도를 가리켜서 와 벌써부터 이제 몇 년이 흘렀습니까? 오래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한 60년이 되어가는 일인데 와 그럼 벌써부터 통합은 그때 이미 완전히 타락해버렸어. 왜냐하면 WCC를 찬성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지금도 통합교회나 통합목회자나 통합에 속한 교인들 가운데서 완전히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미 1950년대에 회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면 참으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작년에 2014년에 아마 이 천주교하고 통합이나 이런 교단들이 다 합쳐가지고 직제 합의를 했습니다. 직제 합의. 호칭이나 직유나 이런 걸 다 천주교하고 같이 쓰기로 그렇게 했지요. 이건 심각한 만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2014년에 그런 일을 했으니까 야 완전히 이제 교회가 끝나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또 한국교회의 중심에 있는 이러한 단체가 NCCK입니다. 또 한기총도 있습니다. 그러면 NCCK가 얼마나 잘못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까? NCCK가 여러 교단들의 이름을 가지고 행합니다. 얼마나 이런 잘못된 길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NCCK가 이 교단들의 이름을 다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이 교단들 안에는 다 배교했고 목회자가 다 타락해버렸고 저는 NCCK에 속한 이러한 특별히 목회자라면 교인보다 목회자라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사실 주장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해 있다 그래서 다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이런 극단론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 칼게튼 회의 같은 걸 통해서 마리아 사상이 통과됐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천주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뭔 상식이 결여된 그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에 참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가 좀 깨달은 것, 뭔가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모든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흐트러뜨리고 더럽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내가 바른 것을 주장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어떤 깨달은 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교리적으로나 성경 해석상으로나
다 잘못되고 매도하고 해나가면 이것저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많은 사람들은 와 은혜 받았다 좋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앞뒤 꼭지를 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있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살펴서 어떤 것이 바른 분별이 되는 건지 어떤 것이 분별이 아니라 이 비방하는 건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명백하게 삼위일체 교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하며 정확하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저는 이단 아닙니까? 그 목사님의 그 설교 그대로라면 저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저는 거꾸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이단이다. 이제 그분이 이단이거나 제가 이단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제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괴이한 일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극명하게 말씀을 더럽히는 성경 해석은 바로 잡아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려면 자기의 알량한 해석 정도의 길을 기울이거나 그 정도에 멈추지 말고 자기 외에는 인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적으로 없었습니까? 자기만 거룩한 사도고 거룩한 선지자고 자기만 성경을 잘 깨닫고 잘 알고 있었습니까? 겸손하게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에게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찾아가고 깨달아가고 알아가야 되지 조금의 뭔가를 깨달았다. 조금의 뭔가를 느꼈다. 그러면서 흘러가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또한 자기가 소위 들은 어떤 음성에 의지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가 경험한 어떤 것에 의거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얼마나 비방할 일이 판단할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상으로 말씀하면 2장에는 가난한 자, 부자,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업수 여기고 그러니 판단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지그들은 가진 자라고 이렇게 함부로 우리를 없다고 업수인 여겨 그렇게 말하고 또 가진 자들은 우리가 복 받은 거단 말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진 거지. 너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비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같이 사니까 왜 그따위로 살아가? 그래가지고 지옥 갈 거야. 너희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까 죽은 믿음이야. 너희들 지옥 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2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또한 3장에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뭐 얼마나 말이 실수가 사람들에게 많습니까? 그러니 말에 실수 가지고 봐봐 너희들 이렇게 다 잘못하고 잘못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비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3장에서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자랑하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안 사람이 당신 자랑하고 있구만. 당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구만. 위로부터 난 지혜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에 대해서 이 3장에서 말씀하니 그걸 듣고 깨달은 다음에 와 당신 정욕적이여. 당신 마귀적이여. 그리고 비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바른 영으로 바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행할 때에만이 그것이 비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바르게 진리 가운데 세우고자
말씀을 전해야지만이 전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만은 끔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이게 과거에 이 상담이 유행하고 지금도 유행합니다만은 또 내적 치유가 한참 유행했습니다. 내적 치유나 상담은요,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하냐 그러면 사람들의 과거를 파헤칩니다. 그래서 문제를 규명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 이게 이런 이 어리석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신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야. 당신은 나사가 빠진 존재야. 당신은 이런 결점이 있어. 이런 흠이 있어. 이런 고쳐져야 될 게 있어. 치료돼야 될 게 있어. 이런 관점을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죠. 그걸 부정하는 것이지요. 일단은 그 진리에 기반해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출발해야 돼요. 그 사람의 과거를 파헤치면서 이런 문제가 있구만요.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만요. 당신 안에는 깊은 쓴뿌리가 있구만요. 당신 안에는 치유받지 않은 상처가 있구만요. 당신은 정말로 배신당한 아픔이 있구만요. 보살핌을 제때 받지 못했구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들 그런 거 파헤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면 치유책은요, 어떻게 고치냐고요. 그것은 알량한 이상한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그걸로 고쳐진답니까? 사람이 그걸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며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상 기법을 사용해서 내적 치유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위로를 하면 됩니까? 따독거려주면 됩니까? 아니면 이불에다가 사람을 감싸가지고 아가 잘도 잔다 노래 부르면 됩니까? 제가 어느 내적 치유 집회에 갔더니 그렇게 이불에 사람을 싸가지고 주변 사람이 들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내적 치유가 됩니까? 이불에 사람을 싸가지고 흔들어주는 거, 요람처럼 흔들어주는 게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위로가 됩니까? 그렇게 치유가 됩니까? 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춤추는 거였습니다. 춤 세라피. 이리 춤추고 저리 춤추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치유가 됩니까? 별 황당한 회개한 일을 다 보는데 그게 기독교 상담의 기본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계속 드러내면서 당신은 문제 있는 존재야. 얼마나 받아들이기 좋습니까? 왜? 그게 사실이니까. 아니 그런 존재니까 주님께서는 나 위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니까. 상처만 받아서 문제가 많습니까? 본질적으로 죄인인걸요.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왔던 걸요.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문제인 거예요. 상처요. 상처라는 건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높아져 가지고 먹고 살만 하니까.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한 소년이 다리가 잘려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내란이 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이 지뢰밭을 밟은 거예요. 지뢰를 밟아서 다리가 잘렸어요. 그때 이후로 얘가 항상 웃고 살아요. 왜 웃고 사는지 압니까? 이 사지육신이 멀쩡할 때는 구걸이 안 돼가지고 항상 굶주렸는데요. 지뢰를 밟은 다음에 한쪽 다리가 날아가니까 짠하다고 구걸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대요. 구걸이 잘 돼서 굶는 날이 적으니까. 사람은 참으로 희한하고 기괴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 상처나 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시대가 먹고 살만 하니까요. 기준이 높아요. 그 기준에 내가 도달해야 돼요. 난 더 가져야 되고 더 취해야 되거든요. 더 먹어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되고 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보호자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잠잘 자리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글씨라도 읽어서 문맹자가 그래도 또 아직 이 지구상에 많은데 글씨라도 읽을 수 있는 배움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책이라도 읽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 났기 때문에 치아가 문제가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고, 새 이빨을 임플란트 같은 걸 해넣을 수도 있고, 틀니라도 해넣을 수 있고, 이러한 얼마나 의료시설이 발달된 나라에서 사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에게 언제든지 핸드폰을 통해 연락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때론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이런 시대가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은데, 사실은 행복지수는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낮습니다. 과거에 못 먹었던 시대, 못 가졌던 시대, 못 누렸던 시대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나 더 가지고 더 많이 있고 방도 더 넓어지고 집도 넓어지고 이런 때는 행복지수가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높아졌으니까요. TV를 보고 연예인을 보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부자를 보고 더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느냐 라는 것이 아주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가 많아지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쉽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상처가 있는 거야,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어 다 드러낸다 해서 그게 치유가 된단 말입니까? 치유책을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치유책은 말이 다 틀려요. 다 틀려. 말이 틀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위로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효험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정말로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이 고치는 걸 뭐가 있단 말입니까? 최소한 성경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정도는 깨달아야 되지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사람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걸 고칠 수 있는 게 전능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고칩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료하시며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을 다른 데서 답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것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고 추종합니다. 자기를 마음대로 비방해주고 판단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따라갑니다. 그래 미혹되는 거죠. 끌려가고, 좋은 이야기를 해도 끌려가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끌려가고, 끌려갈 사람은 다 그렇게 끌려서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 또한 이와 다른 분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별을 가지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몇 시간의 말씀을 전해야 부분만 좀 다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요, 이기적이고 아주 극히 완악해서 자기가 하는 것은 분별이고 남이 하는 건 비난이고 비방이고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면 분별이고 남이 하면 비방이고, 또한 바르게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도 자기 입장에서는 비방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게 비방일까요? 아니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하는 게 비방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비방이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비방입니다. 하나는 진리고요, 하나는 비진리입니다. 하나는 분별이고 하나는 비방입니다. 누가 비방이고 누가 분별일까요? 삼위일체를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하고, 둘 중에 하나는 분별이고 하나는 비방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럴까요?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그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너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비방을 하고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의 범주에 이 말씀에 따라 들어가는 사람은 너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 뭐 지금은 한물 갔을까요? 한물 간 것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물 간 이 신사도 운동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자칭 사도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뭐 자칭 선지자라 그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자칭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로 재판자로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 그 말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것도 무섭고 끔찍한 판국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하시고 멸하시죠.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자라 그러지요. 아니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또한 구원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럽니다. 당연히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은 그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진리지요. 삼위일체가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삼신론이 돼도 아리우스주의가 돼도 다 이단이 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모르죠. 양태론 같은 이단으로 흘러가면 말이 그럴듯하게 해석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러 이 땅에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거기에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의 위격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거지요. 구약성경 창세기 같은 데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고 또한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바벨탑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자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지한 거지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너희가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냥 우리 가정에 가족이 3명이 있다. 아니 2명밖에 없어요. 남편과 아내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리고 키우는 애완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의 명의를 남편과 아내와 키우는 애완견 똥개 이름으로 하자. 그러면 그 똥개가 이제 남편과 아내와 동격이 되는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니까 햄스터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과 아내와 햄스터 이름으로 집을 등기 하자. 등기 자체를 안 받아주지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격을 높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다음에 성령님을 갖다가 그 자리에다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높은 천사장 미가엘을 집어넣자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천사장 미가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알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는 것은 이건 동등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등하시다는 이야기. 그 정도도 이해 못하면 머리에 총 맞은 거지 뭡니까 도대체. 머리에 총 맞은 거지. 세례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그런 걸 이해를 못합니까? 물론 다 이해되고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어떤 진리 앞에서는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다 깨닫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유한자가, 그것도 죄 많은 죄인이 갇혀있는 자들이 어떻게 무한자를 이해하고 안단 말입니까? 그러니 얼마간까지는 이해되고 계시하신 것만큼 깨달아질 수 있으나 그 나머지는 이제 믿음의 문제밖에 남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알아갈수록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많아질수록 더 깨달아지는 면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격차라는 것이 정말로 작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한 재산 하나 1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1조 있는 사람하고 내가 재산이 있는데 말하자면 한 돈 10,000원 있습니다. 10,000원에 10,000원이 더해집니다. 20,000원. 20,000원에 10,000원이 더해지면 30,000원. 그러면 10,000원하고 1조의 격차하고 20,000원하고 1조의 격차가 뭐 있는 것입니까? 대단하게. 깨달아고 알아가도 그 차이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만 사실상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신의 인간 이해의 자리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하나님을 격화시켜가지고 자기의 이해선상에 집어넣고 그 하나님을 분석하고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얼마나 망상이고 망령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영원히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존재하시며 삶 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바르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알량한 조금의 지식으로 교회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것 같습니다. 모르지요? 저는 저기 요세푸스 교회사가 보이네요. 7권짜리죠. 교회사 전집으로. 아마 전체 페이지로 하면은 몇 페이지 정도 나올까요? 한 권당 저 정도 두께니까 한 700, 800페이지 나오겠네요. 그러면 77은 49, 5,000페이지가 넘게 보이는데 저 정도 읽었단 말인가요? 교회사 책을. 그리고 저 정도 읽고 좀 이해하고 다른 것까지 좀 더 읽어야지 좀 기본 수준은 좀 갖춘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쪼가리 저기서 쪼가리 단순 무식한 사람일수록 무서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 무식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조금의 지식과 정보가 정말로 변함없는 진리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까? 전에 뭐 사도신경이 천주교에서 만들었다는 둥 그러면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쫓아가는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아니, 교회사 공부 좀 해보면 될 걸 가지고 뭐 쪼가리의 지식들 가지고 인터넷상 유포돼서 돌아다니는 단편 가지고 뭘 얼마나 안다고. 좀 알려면 교회사 책 한 50권 정도는 좀 독파를 하고 보통 어떤 분야에 대해서요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가졌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책을 한 50권에서 어떤 경우는 500권도 잡습니다. 초대교회사다 그러면 초대교회사에 대해서 50권 정도는 봐야지 조금 안다 그 말이. 조금 안다. 이제 발을 한 걸음 걸쳤다. 종교개혁사다 그러면 50권 정도를 봐야 한 걸음 거쳤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문성 정도 가지려면 이제 가볍게 이제 그 곱하기 10 정도 해야 돼요. 정말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 해야지 무슨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한 것에 기반 없이 나는 혼자 계시로만 다 모든 걸 안다. 그게 어디 있답니까? 저는 지금도
이 지도가 알쏭알쏭해서, 세계 지도가 알쏭알쏭해서. 어젯밤에도 제가 지도 본 것 아닙니까? 지도 보고 한참 들다 봤어요. 옛날에는요, 저도 잘 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이 지도를 다 외워서 그렸습니다. 특별히 성경 지도 같은 것은 다 외워서 그렸어요. 지명까지 많이 써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까먹어 버렸어요. 알쏭알쏭해요. 에베소가 이쪽에 붙었는지 저쪽에 붙었는지, 마게도냐가 이쪽인지, 터키 땅이 이란, 이라크 저쪽인지, 아래쪽에가 또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또 뭔지 막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베델이 몇 킬로 떨어졌으니까 다 알고, 척도를 다 하고, 사해에서 갈릴리까지 이게 뭐 계산하면 지금으로 하면 한 40-50km 나올 텐데, 그런 계산 척도까지 다 해가지고 쓰고 기록하고. 근데 지금은 알롱알롱해요. 그러면 이 지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 사람의 도움도 안 받고 나 혼자 서 어디 뭐 대동여지도 그린 겁니까? 그 누군가가 전해준 지도를 보고 내가 걸어가 보지도 않은 곳, 그런 팔레스틴, 또 서로 가봤다 그래도, 밟았다 그래도 그 땅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산도요, 똑같은 산을 등산을요 100번 해도 얼굴이 다 틀립니다. 더군다나 그 산에 전면에서 올라가는 것과 후면에서 올라가는 것, 옆면에서 올라가면 모습이 너무 틀려가지고 전혀 생소한 산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등산을 좀 다니기 때문에 산의 모습이 항상 변하고 산을 오르는 위치가 변할 때마다 너무 많이 변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좀 큰 산이 지리산이 있습니다. 지리산요 다 가보지도 못했고 기껏해야 노고단 정도 돌아다니고, 조금 작은 봉우리 돌아다니는 게 다 아닙니까? 몇 번을 가도요. 이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분량을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그것을 얼굴을요 너무나 얼굴이 다면적해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겠습니까? 근데 알량한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한다는 것이 끔찍합니다. 끔찍해. 너는 누군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제 새로운 교리를 한번 누군가가 만들어내 보는 거죠.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 가지고 아무나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상한 개념을 만들어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믿음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안 그렇다. 믿음은 뭐 하나 되는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도 그게 맞다고 망상을 떨어대니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정말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분별하는 것인지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똥이 된장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죠. 명백히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이 많은 시대에, 또한 악함과 교만함이 많은 시대에 이단 사설에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단 사설을 주장하고 그런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넘어가서 미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명백하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명백하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며, 잘못된 이단 사설과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하여 마음대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악한 자리에 동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